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성경을 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한테 그걸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눈은 너무 밝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딱 옷을 벗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 옷 벗은 것도 보이지만 남의 옷 벗은 것도 더 보여.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쟤 때문에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거는 거의 까먹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눈은 다 바깥에 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결과이고, 누구든지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유전자를 통하여서 계속 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항상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남한테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내 몸에 먼저 적용하는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여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걸 적용해야 되냐면, 내 안의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이 세상의 가장 진정한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교회는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나이다.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모여서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내 몸, 내 마음, 내 육체, 내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고백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 8장 29절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하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 교회라는 거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마음 속에서, 이 마음에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 뭐냐면, 교회는 내 마음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내 육체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세워진 가운데에서 이게 결국 사도행전 1, 2장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뭔가 달라져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깥에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몸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도 다 있잖아요. 나중에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어디냐? 내 마음. 그리고 내 몸. 내 몸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기서 반석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내 몸에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몸에, 내 마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고백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육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육체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상한 것만 나옵니다. 막 시기, 질투, 그냥 이 몸 자체에서 그냥 계속 생성되어지는 게 그것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노예가 돼 있고 사단이 우리 아버지라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해서 나오는 것 자체는 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계속 거짓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우리 마음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게 온갖 허망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먼저 와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게 먼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처럼 우리는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또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적이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향해져 있냐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사단이 항상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신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분과 소속이 완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24장처럼 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딱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서 죽진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가서 한편에서는 기쁘지만 한편에서는 슬픕니다. 이유가 뭐냐? 결과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증인이 되어지는 어떤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이 자녀가 앞으로 유치원 다니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것까지도 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걸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거 다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런 마음가짐과 또 그렇게 준비해 놓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커지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에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 육체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의 영혼도 살아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졌지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영혼을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천국 시민을 소유하면서 천국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나 우리 영혼이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삶의 방향은 뭐냐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참 여러분이 성경 보고 제가 성경 보는 가운데 항상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신약 성경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온갖 세상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니 웬 놈이 병자는 그렇게 많냐고, 웬 놈이 또 문둥병자는 그렇게 많냐고, 웬 놈은 귀신 들린 사람 또 그렇게 많냐고. 그죠? 희한해요. 아니 이스라엘 신약 성경만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왜 하나님의 자녀이냐?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8일만 되어지면 성전에 가가지고 할례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전자 피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뭐냐? 다 모으면 성전에 가서 맨 1년에 몇 번씩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또 수많은 제사뿐만 아니라 뭐 유월절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오순절도 있고 수많은 또 절기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웬 놈의 문제가 이렇게 많냐 이거지. 참 희한합니다. 저 보면서 도대체 오늘날로 따져보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그냥 신앙이냐,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웬 놈 문제가 그렇게 많냐 이거지. 저는 성경 보면서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항상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의 문제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전쟁 나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성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녀의 그 시체를 먹어요. 그거 숨기면 얼마나 그 징그럽게 나와요. 그리고 온갖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로 다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전도로 다니고 유럽에 전도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귀신 들렸다라는 거 외에는, 우상 숭배한다는 거 외에는 뭐 질병 걸렸다라는 거는 가끔 나와요. 뭐 그런데 오늘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온갖 각색 병든 자 막 나온다는 없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더 잘 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병 안 들어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신 문제는 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참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다시 물릴 수도 없잖아.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귀신과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더 많다는 거지. 여러분, 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무속인들 전도 많이 했어요. 포항에 가면, 죽도시장에 가면 쫙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90년도 중반쯤 후반쯤 됐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갔는데, 제가 전도하던 양학동이라고 있어. 학잠동인데 그건 딱 이렇게 둘레 쳐 있어. 구석구석에 무속인들이 있어. 구석구석에 절이 있어. 아주 그냥 대대로 내려와져 있어. 거기에 그 어떤 초등학교 앞에는 어마어마한 절을 지었어. 그리고 거기는 매일매일이잖아.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하냐? 신이 직접 와, 귀신이. 그런 데야. 아니,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보면서, 야,
제가 아쉬운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 무속인들은 옛날에 교회 한 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어. 많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책을 보거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다녀본 사람 많다고. 부모님들이 심지어 저 같은 목사인 사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중직자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면지 무속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지냐면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걸 다 방해한다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 계속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속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또 거짓말은 싹이 나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도록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단의 자녀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뭔가 착실하게 살려야겠습니다. 진짜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한테 해코지 별로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근데 있잖아요. 그거만 해왔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그 사람보다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잘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뭐가 나오냐?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4연타석으로 4주 전에 귀신 나왔죠. 3주 전에 귀신과 각병도 나왔죠. 또 병자 나왔죠. 또 오늘은 뭐냐?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죠? 문둥병자 걸린 한 사람을 지금 집중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마가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계속 병든 자 오늘은 가장 세상에서 처참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자입니다. 왜 문둥병자를 등장시키냐?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바깥에서는 별로 안 드러나요. 그냥 얼굴이 조금 막 죽은 듯이 나오고 힘이 없고 막 이런 상태지 내 몸이 병 들어가잖아요. 내 몸에서 암세포는 막 커지는 있지만 얼굴은 별로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몸은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도마가 그러잖아. 나는 예수님의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8일만 오시잖아. 그래갖고 도마한테 그러잖아. 야, 내 얼굴 봐. 그 내 옆구리 봐. 그 내 손가락 여기 있는 거 못 적은 거 한번 눌러봐. 그리고 네가 그러고 확인한 다음에 믿어봐. 이런 말씀하시잖아.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 부활하시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셔갖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얼굴은 똑같아. 불꽃같이 있지만 이 얼굴 형상은 똑같단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생긴 게 아니고 어떤 동물에서 쭉 지나갖고 진화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단지 우리 그냥 정신, 우리 영혼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몸 자체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질병이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거지. 문둥병이잖아요. 이 겉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 아름답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이 얼굴을 파괴시켜버려요. 겉에를 파괴시켜버려. 여러분 혹시 문둥병 걸린 사람 안 보셨죠? 저는 옛날에 봤어요. 나은 사람을 봤어. 문둥병도 두 종류야. 하나는 전염되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는 전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은 사람 제가 봤어요. 저는 60년대부터 살았잖아요. 봤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뭔가 이 코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나 있어. 없어.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아름답게 생긴 것들을 파괴를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파괴시키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문둥병에 걸리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을 못 만나.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내기서에 나와져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은 집 밖에 나가야 돼. 여기 보면 바깥에 다른 데서 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왜냐면 몸 자체를 계속 파괴를 시키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못 봐요. 왜요? 너무 보니까 뭐 얼굴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계속 파괴가 되어지면서 완전 짐승보다도 더욱더 흉흉한 그 몰골로 변하는데 그거를 자기를 거울로 보겠냐고. 안 본다고. 그리고 계속 몸은 파괴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하고 격리가 되어지고 친척과 이웃과 다 격리가 되어지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볼 때 혐오스러우니까 안 보게 되어지고 집 바깥에 나가게 되고 제사도 못 드린다. 예배도 못 드린다.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완전 그냥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문둥병을 등장시켰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킨 최고의 악질. 그러면서 인간이 파괴되어진 가장 절정을 나타내는 게 문둥병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문둥병을 딱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러한 샘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처참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거는 드러난 현상이지만 저는 어떤 측면을 보고 싶냐면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계기. 중요한 건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문둥병에 걸린 거는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암흑과 흑암과 그냥 어둠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부린다고 했어요. 잘 때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몸에 힘이 다 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나 그거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아무것도 없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서 그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런 순간에 원수가 가라지를 부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 문둥병자는 어떤 계기로 왔냐면 자기가 그냥 안전하고 풀어 헤치고 있는 상황에 어느 순간에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싹이 나는 가운데에서 드러나져 있는 게 문둥병으로 드러나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지.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 안전하게 있을 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갖 각색 병자가 걸리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귀신 들렸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어쨌든 이 계절만 본다는 건 왜 계속 병들었냐고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사단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먼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가장 먼저는 정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제가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모르죠? 해본 적 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세상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했습니다. 한 몇 개월을 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사람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낮에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가는데 그 사람이 차를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사님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무슨 말 해도 돼요? 하니까. 뭔 말인데요? 저 지금 있잖아요. 부도 났는데 그거 해결하러 간대요. 제가 그때 운전할 때 저는 양복 입고 갔었거든요. 시키고 가니까. 그분도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 지금 있잖아요. 70억 부도 났어요. 근데 지금 그거 수습 하러 가요. 근데.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70억이요? 그러니까 네, 70억. 근데 말을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셨네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큰 기업체, 건설하는 회사의 큰 기업체 1차 벤더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많은 부분을 큰 걸 하니까, 큰 회사니까 자기 70억이라고 하면 큰 회사 1차래. 그리고 또 같이 자기는 그 하청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하청주는 업체가 몇백 개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70억이 문제가 아니래. 자기는 70억 부도로 맞았지만, 원청업체한테 70억 부도로 맞았지만, 자기는 더블로 그 이상의 부도를 받는데. 왜냐면, 자기는 1차에서 그냥 부도를 받는 거지. 2차는 자기가 돈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약 한 200억 이상 되는 걸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가 지금 빙빙빙 돈다는 거야. 와, 근데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담담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래. 야, 그렇고 있잖아요. 약 10분에서 15분간 운전을 하는데,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 사람이 증언하는 거야. 어저께 있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몇 번은 전화가 와요. 뭐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로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이 그러죠. 자기는 교회 중직자래요. 근데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는 공포가 계속 밀려온대요. 나이가 저희 나이 또래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1년, 2년 전에 제가 주식을 투자를 했대요. 근데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십억이 물려있는데 자기도 물려있는 게 뭐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치가 지금 현재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십억이 그냥 몇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된 거야. 자기가 있잖아, 잠이 안 오는데. 그리고 있잖아, 오는 게 뭐냐면 계속 공포심이 밀려와가지고 밀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포심이 결국은 뭐로 끌고 가냐면 너 죽어야 된다는 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자기 가족도 모른대. 자기 자녀도 모른대. 근데 그 몇십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람의 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돈은 없대. 자기만의 돈이래. 근데 뭐냐? 집으로 인하고 대출받은 것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제 날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한 2, 3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 자기가 교회 중직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제발 그 회사가 빨리 좀 살게 해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 회사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병원 있죠. 가장 큰 병원 거기 가갖고 진료도 받고 약도 계속 먹고 약을 먹지 않아 하면은 자기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분은 교회 충직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잘 몰라. 그러면 밥 아니겠어요? 계속 공격하고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딱 와서 결국 그 사람 완전 장악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문둥병자에게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문둥병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철면피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에 대한 예식을 또 치러야 되는 거야. 복잡한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지를 않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철면피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속에서 나는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과 도덕과 전통과 어떤 규례에 대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어디 왔느냐?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저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결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완전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치? 성경에 있는 율법 자체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 규례도 다 그냥 무시하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가지고 정말 고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성당에 가잖아요. 아니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디 가시냐면 절에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묵주를 아니면 이런 걸 돌리면서 있잖아요. 그냥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데요. 이 헌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가져져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도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몸의 사체가 그렇게 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헌신하고 더욱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이 나를 좋은 세상에 보내주겠지,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 사람보다 못한데 왜 여기 교회에 와 있냐?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냐?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철면피야. 나는 내가 잘한 거 없어. 그리고 나는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잘한 거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답밖에 모르니까 나는 그건 붙잡아야 돼.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거짓말에 우리는 속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깐 하다가 또 기도 안 하고 또 말씀을 또 좀 보려고 하는데 하다가 또 못 보고 또 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또 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야, 너 이것도 안 하잖아, 저것도 안 하잖아, 저것도 안 하잖아, 저것도 안 하잖아 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걸 계속 나한테 되새김질 하면서 나를 비판합니다. 그죠? 저는 여태까지 수없이 몇십 년 동안 속아왔던 게 이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비판이 너무 예민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너는 그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했어 저렇게 했어야 되고 막 있잖아요. 막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그래 나는 그래 하다가 있잖아요. 나는 결국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근데 오늘 문득변자는 뭐냐? 철면피인데도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마태마가 누가 예언복에 보면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소수에 불과해요. 진짜 소수에. 왜 소수에 불과하냐?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으니까. 너희는 진에만 있어야 돼. 그리고 야, 내가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을 옮기잖아. 병 옮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가. 그 양심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지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나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 철면피는 사람들이야. 아, 나는 그래도 나아야 되겠다. 근데 율법 다 팽개쳐. 도덕 팽개쳐.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다 팽개쳐. 나는 나아야 돼. 왜? 예수님이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시니까 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직 간 사람만, 몇 사람만 자기 문제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나의 오늘 삶에 적용해본다면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또 속았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있냐면 또 계속 사단은 나한테 계속 그럴 거야. 너 속았잖아. 너 뭐였잖아. 나를 비판하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때 뭐라 하셔야 되나? 그래, 나 속았어. 그래, 나 또 지금부터 또 부를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또 내가 속았어. 막 속아요. 저도 어저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열심히 재밌게 보더라고. 나도.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래 본 시간 내가 처음 봤어.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한 시간 본다라고 하면 막 그다음부터 저는 또 한 30분 동안 후유증에 나 자신이 또 속는 거야. 너 이러니까 저랬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또 달라진 내 모습 보더라고. 딱 또 털어요. 에이씨, 또 여태까지 봤네? 다시 또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 되겠다. 또 부르고 있는다, 이 자식.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동하고 무슨 행동하면 제 속에서 있잖아요. 계속 비판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해야 되지? 왜 하고 있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거 놓고 기도해요. 주님,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비판할 의무나 자유는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하고 속고 있는 거를 계속 깨고 있어요. 계속 예수는 그래도 저 생각 깨질지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속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딱 두 가지 계명밖에 안 줬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까, 오늘 화장을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안 좋다 해가지고, 세상은 있잖아요.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계속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계속 갈라치기, 차별하고 만들어서 계속 나와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계속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계명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기도해라.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건 다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그거 깨면서 기도해라. 그거밖에 안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문둥병자가 철면피 있는 가운데서 오로지 집중 완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디에 부르냐? 내 마음에, 내 몸에 계속 부르면 그게 반석이 되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그게 반석이 되었죠. 그게 뭐냐? 경고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집중해야 되거든요.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리고 세상에, 사단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언제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24시간 나의 틈을 노리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직 나아갔듯이 나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